이곳인가? 정녕 이곳이란 말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곳. 지금 조선의 백성들은 신분 차별로 인해 억압받고 있소이다.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오. 이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일인 것 같네. 그러게. 그럼 어찌들 하면 좋겠는가? 그러게. 어찌하다니. 다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게. 만약 이 일이 발각될 시에 우리 강학회가 어찌 될 것이라 생각하나. 자칫 잘못하면 사문난적의 오해가 되어 대역 죄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네. 대역 죄인이 된다고 한들 저들이 하려는 일이 발각될 시엔 저희 목숨뿐 아니라 이 사찰마저 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강학을 막아야 합니다. 왜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정신들 차리거라! 죽어서는 아니 된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오늘 굉장히 이제 값진 공연을 봤는데요. 먼저 오늘 그 뮤지컬 보시고 이제 느끼신 소감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굉장히 슬프지만 아름다운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이웃 종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바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예수님 생각도 났고요. 또 부처님 생각도 났습니다. 그분들이 조서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이 비록 좋은 세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평등을 보고 상당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은 그 뮤지컬 보시면서 이렇게 그 떠오르신 성경 구절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의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벗이죠. 우리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도반으로서 유학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주호사의 스님들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익명의 순교자라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는 내 몸이다.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해서 바칠 내 몸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 빵을 들어서 그것을 당신의 몸처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께서 자신들의 몸을 백성들을 위해서 바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실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익명의 순교자라고 주호사에서 그 수학을 하시는 분들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스님들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깊은 그리스도교 영성이 느껴지는 멘트시네요. 그 이명근 목사님도 이제 그리스도교 울타리 안에 계시니까 이번 뮤지컬 보시면서 이렇게 떠오르신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우리 신부님께서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또 성경 구절이 하나 제가 떠오르는데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제 이때 나라고 하는 개념을 물론 예수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한다면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죠. 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살아나는 정약존, 이벽 이런 분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려다가 죽은 건데 이 시간에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는 알레테이아인데 은폐된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은폐된 이런 아름다운 사실들을 다시 여기서 드러냄으로써
그때 진리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나 죽지 않고 여기서 살아나는 그런 주어사의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의 스님은 그분의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죽었지만 살아났고, 또 천주교의 그 신앙을 가진 정약전 이런 분들도 자기의 그 신념 혹은 나름대로의 진리를 위해 살려다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그 부활의 현장을 오늘 제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주사 스님들의 죽음, 그리고 주사에서 성악을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의미를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은 스님이신 저희 마가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주어사 스님들의 아픔이 저 목으로 온 것 같아요. 지금 감기 걸리셨거든요. 야, 정말 주어사 스님들이나 주어사에서 강하게 했던 분들이나 또 그곳에서 사학을 공부했던 천주인들이나 그분들이 모시는 신은 하나님도 부처님도 아닌 바로 민중이었다는 것에 지금 방점을 두고 싶어요. 다만 종교색만 달랐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중을 위한 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를 위한 종교인이 아니고 국민 속에서 무생명과 함께하는 이런 종교인으로 거듭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네요. 아무튼 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2017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맑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원불교 건도각 교무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네 종교 성직자들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막내예요. 예. 오늘 불교의 주어사 스님들이 타 종교 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는 끝날 때까지 저도 죽어보려는데 못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 겸해지네요. 지고 종교인들이 더 함께 손잡고 만나야겠구나 하는 절실하게 깨우침을 주었고, 그 일에 조그만 발걸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학기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이번 뮤지컬 보시면서? 제가 천지남이 천주교 성지로 관리되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저기하고 뭔가 불교가 관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더듬다가 주어사를 알게 됐는데, 천주교는 천주교 성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불교와 함께 어우러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제가 주어사의 불교가 터전이었던 그 사실을 좀 후대에 알려서 이 다종교가 같이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문명 국가랄까, 좀 선진국이랄까,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전통이 깊은 나라들은 대개의 경우에 국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의 기본적인 중심 사상이나 종교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도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중심 체계가 이루어져서 질서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중심 사상이나 중심 종교가 없고
그냥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다종교 국가가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각자 좋아하는 종교 사상을 따라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과 종교와 사이에 다른 종교 사상이 부딪혔을 때 그 갈등이라든지 혼란의 비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찌보면 그 공동체를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을 정도의 마이너스 에너지적 요소도 잠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다종교 사회에서 에너지를 불행한 쪽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행복을 도와주는 쪽으로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2보다 클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1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종교와 사상이 부딪혔을 때 서로의 존재 이유와 서로의 역할을 서로 인정해버리면 그 순간 그 공동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를 총하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큰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면 1 더하기 1은 1보다 못한 그런 마이너스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잠재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아라비아쯤에서 일어나고 있는 IS 비슷하게 종교적 극단주의로 흘렀을 그 경우에 이 사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주어사를 이 종교 화합의 한 상징적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예,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그 결국은 진리를 찾아가는 문제잖아요. 불교의 수행자들도 또 그리스도교의 수도자들도 결국 진리를 찾아가는 건데 진리를 찾아가는 데는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한 그루의 나무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크고 풍성한 숲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 수도자가 그리스도교의 길만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럼 한 그루의 나무로 가는 거죠. 근데 불교의 메시지, 붓다의 메시지와 함께 갈 때는 풍성한 하나의 숲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학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제가 김영대 신부님께 한 가지 여쭈보고 싶은데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 당대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지는 뭐 민중을 위해서 내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당시 수학을 했을까? 그 안에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해주시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그거를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그건 인간 내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답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현재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실천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통치 이념으로서 종교를 역할을 했던 유교의 한계를 보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서학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책에 나왔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극단주의가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라든가 신주단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난 것은 있죠. 근데 그분들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받은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이제까지 접하지 못한
만민평등 사상이라든가 또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 이것은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천주교 박해는 중국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박해가 들어가니까 같이 박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천주교 안에 있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전례 문제와 연결돼 가지고 천주교의 극단론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예수회가 유교 문화권과 대화를 하고 유교 문화권에 흡수를 하면서 그들에게 선교를 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하고 이제 다른 수도의 문제하고 충돌되면서 박해가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 안에도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타 종교라든가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기 사상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극단주의로 가고 IS와 같이요. 그럴 때는 파괴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 종교라는 게 사실은 진리를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지만 또 언제든지 강고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창구이기도 한 거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근도와 교문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사의 스님들이 조사를 찾아온 선비들이 수학을 하는 걸 보고 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신고하지 않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이 공부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정말 무한한 넉넉한 품이 있었고 동체 대비 사상이 있었다가 아니면 가능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희들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만나 보면 서로의 개성이 서로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교무다 스님이다 이름을 다 떼고 만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 형제가 될 수 없고 서로 포용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고 뭐고 다 떼고 정말 하나로 만나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밤늦도록 같이 눈물을 흘리고 손 마주쳤던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스스로 큰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역시 종교인들 계급장을 뗄 때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우리가 대중목욕탕에 가서 하면 아마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토크쇼에는 목욕탕에서 한번 하시죠, 뭐. 그럼요. 우리가 벗고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름도 떼고. 사실 우리 주어사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정말 희귀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건이잖아요. 종교가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서로 종교로 인한 살생을 많이 했지, 종교 간에 서로 살려주는 일은 아마 인류 역사상 우리 주어사가 최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 스님 사실 이제 신부님께서 당시 이제 수학을 했던 선비들, 아까 이제 공연 나왔던 선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교를 깊이 이해하거나 예수의 생애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다셨는데, 근데 뒤집어 보면 주사 스님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메시지를 온전히 실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사 스님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실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소통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종교와의 소통이나 이웃 종교 화합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다원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원주의면 너와 나는 분명히 다르지만
오케이, 너도 뭐 그 정도로 살고 나도 이 정도로 살지라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교를 더 깊이 내려가고 불교를 더 깊이 내려가서 바닥을 뚫으면 그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이 둘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웃 종교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수도자로서 수행자에게는 자신의 진리를 더 열렬히 찾아가게 하는 좋은 자극이자 또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명근 목사님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주어사 모습을 보셨다면은 네. 무엇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역시 백성호 기자님이 종교 전문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포커스를 잘 두셨고,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자성어로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벽이라든가 정약전 이런 분들이 다 이 대유학자의 권철신부터, 그러면 그들에게 경천애인이라고 할 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성경에서는 상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천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공자 이후로 조선시대 쭉 내려왔기 때문에 천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천을 공경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나 공자의 그 인사상에도 잘 드러나 있고, 이런 게 동양적 전통 속에서 이미 구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학이 들어오면서 경전이 들어와 가지고 헷갈리게 한 거거든요.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신주 문제, 아까 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햇볕을 동이나 서해나 바다나 산이나 다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이 동양에 가서 식민 탈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또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이름만 모르지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이 조선시대에 온 것이 길어봐야 200 몇십 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천주교를.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 그 이전에 알 수 없는 그 신을 찾아가는 천이라고 하는 그런 걸 찾아가는 이 민중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았을까? 절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까 계급장 때라고 말씀하셨고 목욕탕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소통을 위한 건데, 공감을 이루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다. 남자는 벗어도 된다. 이런 일정의 공감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남자, 여자가 사람이라는 일단 차원에서 공감을 가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다 인류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가진단 말이죠. 공감을 토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생과 공존으로 가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모토를 하나님이라고 모르실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저런 몸 비참한 문제들을 너무나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예. 이념 하나 가지고. 그런 째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한마디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만나잖아요. 제복을 입고 있어서 뭐 다 목사, 스님, 교무인데, 자주 만나니까 형 아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이웃 종교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부모 형제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같이 만나니까 그게 없어지고 제복도 없어지고 그렇게 만나지고 함께 서로 갖고 있는 아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사hen사색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4대 종교죠. 4대 종교 이제 성직 종교인들이신데, 이번 만남을 이제 가져오신 지 꽤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영성을 좇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는 이게 달라졌더라. 나는 이렇게 눈이 더 넓어졌다든지 아니면 고집이 더 세졌다든지 뭐든 나는 이렇게 달라졌더라 하는 거를 한마디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신부 하면은
왜 남자가 신부가 됐나? 신랑이라고 하지 않고 왜 신부가 됐나? 라고 의심을 가졌는데요. 이제 신부의 뜻을 이제 알게 됐고요. 결국은 그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그건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했었고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은 존재한데 껍데기만 이렇게 씌워져 있구나. 그래서 껍데기만 보고 살다 보니까 너와 내가 구분이 돼 있지. 실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종교를 보면서 그 본질이 똑같구나라는 거를 느끼신 거네요, 그죠? 저기 저하고 스님하고는 이제 서울서 방송 끝나면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스님이 이제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안에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문제거리를 얘기를 하면 이제 스님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서로의 그 또 좋은 점 또 이해하는 그 것도 생겼습니다. 제가 예수 회원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또 스님께서 정말 이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때 참 좋았고요. 또 이제 제가 천주교 사제로서 이렇게 스님과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형제들과 같이 지내면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보기는 많이 멋있어 보이지만, 근데 다른 각도로도 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수도에 대한 관점이 더 긍정적이고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문제는 약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간다면 나는 부처님과도 아주 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여행하다가 묵상하고 싶으면 성당으로 안 갑니다. 절간에 갑니다. 묵상이 더 잘 되나요? 왜냐하면 방석이 좋아요. 두 번째요. 제가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으면 선하는 줄 알고 발뒤꿈치를 들고 살살 피해 다닙니다. 아무도 방해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성당에 가면 시끄럽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이 좀 그래요. 산만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또 아는 사람 만나면 또 이제 힘들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절간을 자주 이용하는 익명의 불자입니다. 나는 익명의 불자입니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저는 더 깊은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합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우리 김 신부님이 열리고 같은 캐톨릭이지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진보적인 캐톨릭 신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불교와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물론 서강대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비교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 가서 현대 인도 불교의 창시자로서 이제 암베드카르에 대한 논문으로 제가 학위를 마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베나러스 겐지지 강을 한번 간 적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시절 공부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미스 오브 크리스찬 유니크니스라는 유일선 신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그 겐지즈 강에 가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제 깊이 새기고 있다가 베나러스 강물에 가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런 그 생각이 떠올라서 반스만 입고 옷 다 벗고 그 자리에서 뛰어 들어가서 풍당풍당 3번 혼자 스스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똥물 아시잖아요. 시체 떠나러 가고 그 물에 그렇게 제 뒤에는 동국대 제가 대학원 인도 철학과 시절인데 이지수 교수님이 이제 딱 뒤에서 쳐다보고 이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 제가 그 예수 석가를 만나다라는 책을 이제 쓰면서 반야신강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붓다의 공사상이 깊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이런 이야기하면 공개적으로 하면 죄송하지만 크리스천 부디스트와 같은 그런 심정적 그게 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의 그 예언자적 삶과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죽은 그 예언자적인 삶하고 그 붓다의 그 철저한 비움이라고 하는 그 자기 부정과 비움이라는 그 사상이 너무나 저에게 와 닿았고, 개인적인 삶 자체는 좀 노자적으로 사는 놀자 이렇게 놀자.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발동이 막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벌써 약속된 시간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너무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하고요.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오늘 전체 뮤지컬과 오늘 이 자리와 전체를 해서 한 말씀씩만 짧은 메시지를 담아서 해주시죠. 언제나 이렇게 함께 서로 참 다른 성직자들과 만남을 가지면 그 순간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털이 하나씩 탁탁 끼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큰 수독이고, 저희는 이제 한 번씩 각각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이 한 달 피증을 해요. 하는데 보니까 이노시아 선법이더라고. 근데 그걸 안내하는데 아마 선임도 놀랐을 거고 저희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도 자상하게 사람들한테 통김을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마가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 정말 200년 전에 주어사의 아름다운 정신을 현대 사회에 좀 갈등을 치유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너와 내가 상생하는 어떤 한민족 종교 평화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한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멋있는 종교 문화 센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에 놓여 있는 꽃들이 참 멋있어요. 이 꽃들을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선물을 드려야지. 선물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지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마가사님 하부는 아닙니다, 근데. 신부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불교 조계사라는 아주 참 뜻깊고 유서 깊은 곳에 와서 이러한 천주교에 관련된 것을 본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고 정말 큰 선물을 받고 갑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천주교 안의 신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불자님들께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저에게 혹시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정말 20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러한 큰 은혜에 갚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제 주어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활의 메시지는 상생과 공존의 세계를 열어가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생과 공존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그 공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전에 이제 그 눈동자가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류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문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을 이루고, 그래서 상생 공존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주어사의 그 오늘 역사적 계승을 통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뮤지컬을 통해서 강렬하게 불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 투어를 통해서 사회자가 말했듯이 대박나서 한국 사회가 정말 공존하고 아름다운 종교 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되고 나아가서 남북 통일까지 이루면서 북한에 가서도
공연할 수 있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민 변호사님은 오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 평화롭고 모두가 인정하고 다 문제될 것이 없는 이 소중한 말씀들, 이걸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네 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와서 보고 가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그 각 종교 단체에서 거느리고 있는 신도들도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물을 컵에다가 따라서 마실 수 있죠. 우물 속에 아무리 맛있는 물이 있어도 컵으로 떠야 마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소중한 정신, 이 소통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놓으려면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을, 화합의 그릇을 만들어 놓자. 그 화합의 그릇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주어사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아, 맛있다. 저는 아까 뮤지컬 보면서 그런 생각 했었어요. 뭐냐면 주호사의 스님들이 왜 두 사람들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호사에 있던 스님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듯이, 근데 주호사를 찾아왔던 그 수학을 하고자 했던 선비들도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주호사 스님들이 보시기에는 나의 도반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도반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도반이시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하나 받고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 4대 종교가 화합하는 이 장소, 정말 하늘은 하나잖아요. 다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똑같은 뜻은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나는 신부고 너는 스님이고 너는 목사고 갈라난 거예요. 예? 하늘의 빛은 하나고 우주는 하나잖아요. 다 각자, 우리도 각자 사람이잖아요. 동등한 사람이라고. 그걸 갖다가 지금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신부님께서 천지람에 가보신 적이 없죠? 가봤으니까 그 불교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 가서 마음이 아파요.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해서요. 불교의 흔적을 그 많은 암자를 하나도 없애고 마지막으로 영통사 절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절이 있으면은 22 암자가 다 있는데 절을 독도로 만들어 놓고 그 운동장을 크게 들어가는 길을 막아놨고 가슴 아프시겠네요. 너무 가슴 아프고 나는 그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 오늘 참 당돌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우리 화합에서 천지가 우리 동문이라 우리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화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가 스님한테 제가 삼천갑입니다. 절마다 있는 절마다 이렇게 꼭 짓는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단군 성조 삼성각을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장소는 절을 반드시 짓고 그거를 기억하고 또 주호사에도 절을 짓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예선을 했으면 흔적이라도 안 봤으면 제가 힘이 가는 데까지 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노래하실 때 수타니 파타에 있는 그물에 그르지 않는 바람과 같이라는 노래 가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내 종교인데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돌면서 어느 한 군데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돌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각자의 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토크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토크쇼는 목욕탕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인사하죠. 거기 인사하는 사람.
차렷. 네, 네.